이어서 다니엘서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들을 자로서 감사함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들으실 때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마지막 때에는 열불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가락 10개나 뿔 10개나 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돌이 나타나서 발가락 10개를 친 것 같이 이때는 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짐승은 하늘의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돌이 결국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 나라가 다른 누구의 나라가 아니라 성도들의 나라입니다. 자, 성도들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니까.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는데 3절까지 보고 4절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 첫 번째 나라, 첫째는 무엇과 같다고요? 사자와 같다고 했어요. 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사자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말씀 같아요.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이것이 바벨로니아 정부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는 그래도 양심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한테 은혜를 받아서 사람 같은 모양을 조금은 가졌단 말이죠. 자, 5절을 보면 두 번째 나라죠.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 같은데, 다른 짐승 둘째는 곰 같은데, 곰은 곰인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 자,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는 새 갈빗대를 물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아요. 곰은 곰인데 그 나라의 특성이죠. 참 성경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고 다가오지 않는 나라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다. 자, 우리나라는 상징하는 꽃이 뭐예요? 자, 무궁화죠.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나타낸 꽃이에요. 자, 진 거 같다가도 또 피고 진드기가 탁탁탁 붙었던 거 하면은 그래도 또 꽃이 핀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망했다가 또 생기고 5,000년 동안 자, 진드기가 생겼다가 꽃이 피었다가도 또 지었다가도 다시 피는 이런 나라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일본은 꽃이 벚꽃이에요. 벚꽃은 확 피었다가 시들어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서에 나타난 짐승들은요, 바벨론은 사자와 같다고 했어요. 자, 꽁무니가 별로 없어요. 이 사자는요, 원래 꽁무니가 별로 없어요. 얼굴은 작아요. 우리가 보는 사자가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얼굴이 작은 것이 사자예요. 앞에 보면 수염이 길고 지상의 왕자 사자. 자, 사자 바벨로니아가 그렇게 화려하다는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 나라도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자, 그런데 뒤에 엉덩이가 마른 것처럼 바벨론도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것은 고고학적으로 지금 바벨론의 그 문화를 캐보면 옛날에 자, 그들이 만들었던 그 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자상을 새겨서 거기에 맞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대단한 거죠. 그 나라의 상징은 역시 사자였습니다. 그와 같이 메데파사의 성격은 곰과 같이 생겨가지고 은금했다는 거예요. 자, 곰은요, 아닐 것 같으면서도 먹어요. 잡아요. 곰은 은큼하게 생겼어요. 자, 이 메데파사는 전쟁도 다른 나라와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은큼하게 했습니다. 그 나라의 속성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 6절을 보면 세 번째 나라예요.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4시 있는 거예요. 표범과 같이 생겼는데 새의 날개가 4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그 날의 특성을 다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아주 특이하게 생긴 것이 세 번째는 표범이에요. 이 표범은 보통 짐승은 몸이 하나면 머리는 몇 개예요? 보통 짐승은 몸이 하나면 머리도 한 개란 말이죠. 하나가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짐승은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넷이나 붙었어요. 어떻게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넷일까? 이것도 말씀에서 다 말씀을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알렉산더 대장이 전쟁을 할 때 그 밑에 있는 알렉산더 대장을 수행하던 참모 4명의 장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4개가 붙은 거예요. 나중에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이 4 장군이 헬라 나라를 몇 개를 쪼갰느냐면 4개로 쪼갰어요. 4개를 쪼개서 자, 하나의 나라씩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뚱아리에 머리가 4개가 붙은 거예요. 이것을 벌써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이 참 기가 막히고 신기할 뿐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8절을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것 4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넷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 전혀 이해가 갈 수가 없는 말씀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느 나라냐? 로마라는 나라예요. 로마 나라는 얼마나 강했느냐면 이 철로 됐다라는 거죠. 그 당시 철이 그 어느 것보다 최고 강했습니다. 로마는 이렇게 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함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말씀을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로마는 앞에 있는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나라는 왜 더 무서우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주님이 결국 처형을 당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4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4번째 짐승 끝에는 뿔이 10개예요. 자, 결국 이 땅의 나라가 10개 나라인데 한 나라로 이 땅의 나라가 결국 10개 나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개 나라로 된 뿔이, 이 뿔의 나라가 이것은 어떤 나라냐? 미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모든 주석과 모든 책이 이 10뿔과 10발가락 그리고 돌이 내려와서 발가락을 치는 것을 주석가들은요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짐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초림이 언제예요? 그리스도의 초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의 초림이에요. 근데 10발가락을 쳤다. 근데 어떻게 여기에서 초림이 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초림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가 초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돌이 2번 내려오는데 첫 번째 내려온 것이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첫 번째 내려온 그 돌이 뭐냐? 산돌이었어요. 한 개의 돌이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 뱃속에 오는 것을 초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오시는 것을 뭐냐? 우리가 다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재림이에요. 2번째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돌이 내려오는 것은 마리아 뱃속에 주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주석들은 다 초림이라고 그리고 10발가락을 로마의 10대 황제를 보고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이때 마리아 뱃속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로마를 점령하고 로마를 기독교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돌이 퍼져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주석가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초림과 재림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왜 틀리느냐 하는 것은 잠깐 우리는 좀 말하고 지나갈게요. 자, 왜 틀리냐 하면 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인가? 만약에 10발가락을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보면 이것은 짐승으로 말하면 10뿔이에요.
모든 게 다 섞여져 있는 거예요. 동일한 건데, 자,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이면 주님이 처음 오신 사건이잖아요. 초림이면. 자, 예수님이 열불을 까부시고 돌이 점점 커져서 로마를 기독교 나라로 만들어요.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나라로 만든 사람은요, 처음 지식이 낮은 지식을 그냥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 주석가들이 하는 얘기는요, 그거를 들으면 나중에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가 거짓말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한번 잘못 들어놓으면 그것이 옳고 그름과 관계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과 절대로 관계가 없이 처음 입력된 것이 뒤에 오는 것을 지배해버려요. 못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 인간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처음 들은 것을 그것을 못 버린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도 성경도 특별히 천년왕국 다니엘서 같은 것을 한번 잘못 들어놓으면 잘못 들은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도 나중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듣냐, 다 헛소리를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서셔야 됩니다. 이 돌이 내려온 것이 그리스도의 초림이 아니고 재림입니다. 자, 이 증거를 대주면 초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초림이에요. 이렇게 간단히 간추려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주님이 초림이면 돌이 내려와서 발가락을 쳐요. 그러면 발가락이 그대로 없어지잖아요.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없어지면 일단 돌의 나라가 이 세상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나간 로마의 복음화 이 현상이라고 말을 한다면, 지나간 것이라고 본다면 사도행전 현상이 전 세계 나라 복음을 점령을 한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이 열불 짐승이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이 미래의 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초림이 됩니까? 미래의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열불인 그거 하나만 봐도 벌써 주님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이라는 걸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많은 성경학자 또한 신학자 그들의 이 공로를 우리는 한없이 존경을 해요. 저도 그들을 정말 한없이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주석가 백인선 목사님 같은 분은 황무지 같은 우리나라 기독교에 성경 주석을 써가지고 수 없는 공로를 끼친 것을 인정은 하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돌이 내려와서 발가락 10개를 없애버리면 이게 로마의 황제라고요. 그러면 10대 황제는 다 죽어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대 황제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이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를 말할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는 돌이 내려옴으로 인간의 모든 역사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돌이 내려오면 인간의 모든 역사가 끝나야 돼요. 돌이 딱 내려오면 그 후로부터는 역사가 없는 거잖아요. 돌이 내려와서 10발가락을 치면 나라가 없어진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의 나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 돌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마리아 뱃속에 잉태해서 바로 십자가에 그 자리에서 못 박아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발가락에 내려온 이때가 이걸 초림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마리아 뱃속을 통해서 성령을 잉태해서 그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어린 나이에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로마 기독교 나라가 됐다고 해도 그렇다면 그 후에 2000년 동안 인간의 역사는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현재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없어져야 되는 나라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1, 2차 세계 대전도 있고 게르만 민족의 이동도 있고 등등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인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초림과 재림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초림이라고 그러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올다. 그럼 그 오신 그때가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초림이라면 그 후로 인간의 역사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초림이라면 주님이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때 바로 이 세상을 천년왕국으로 만들어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천년왕국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천년왕국이 앞으로 올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초림이 아니고 재림이라고 보는 겁니다. 특별히 왜 이것을 혼돈을 일으키냐 하면 다니엘서 9장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서의 핵심은 9장입니다. 여러분이 9장을 알지 못하면 다니엘서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9장은 하나님의 전진적 계시가 9장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확대해서 우리 손에 딱 잡히게 해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틀림없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때를 기다리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6절처럼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짐승인 표범의 나라, 곧 알렉산더 나라인 헬라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게 섬겼던 네 장군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자, 네 날개인 곧 네 머리인 장군이 결국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네 개라고 그랬잖아요. 이 네 개 머리가 서로를 싸우는 거예요. 왜? 서로가 나라를 먹겠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네 개로 쪼개집니다. 남쪽으로 애굽 한 나라를 한 개 찢어갔고, 또 중앙에 있는 시리아의 나라를 찢어갔고, 또 마게도냐 하나를 찢어갔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장군이 그 나라 네 개를 찢어갔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네 개가 붙은 거예요. 이 머리가 네 개는 머리의 나라예요. 네 개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 7장 7절을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자, 쇠로 된 큰 이가 로마는 강철 같고 강한 나라를 표시한 겁니다.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고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이 로마를 강한 나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 로마를 이렇게 무섭고 강하게 말을 했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강하지 않은 예수를 못 박을 수 없는 것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나라, 동로마, 서로마가 다 망가진 뒤에 세상 끝이, 자, 세상 끝에 이어서 나오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10뿔의 나라. 10뿔을 가졌다는 세상 끝이 다가오면 10뿔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10뿔의 나라가 마지막 세상에 주님 재림하실 때 나타날 세상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지막 때면 이 10뿔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10개 나라를 잠시 다스립니다. 이 10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산국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 10뿔의 나라의 제일 대장은 누구냐?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을 완전히 다스리기 전에 바로 그 앞에 다스리는 그 놈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오시기 바로 앞에 우리는 이때 적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먼저 다스립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 3년 반 동안, 자, 원래 7년인데 적 그리스도가 완전히 손에 틀어쥐고 마지막 지가 이 세상 최후의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를 이어가는 마지막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 놈이 바로 적 그리스도예요. 그 놈이. 그러나 적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적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천년, 후천년이라는 말이 있죠. 우린 전천년을 잘 견뎌야 돼요. 이 세상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성도의 나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성도의 나라가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나라가 온다라고 믿습니까?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7장 8절을 보면 적그리스도 나라에 일어날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자, 이것이 먼저는 10뿔 나라가 10개의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0개 왕이 중심이 된 10개의 왕이면서 연합국이에요. 결국 한 나라예요. 자, 지금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한 개의 나라죠. 10개의 왕이 중심으로 구축된 연방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이 공화국이라고 했죠. 미국도 연방제입니다. 미국 한 나라 안에 여러 개 나라가 있어요. 미국 그 한 나라 안에 52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정부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실 줄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완전히 법이 다 달라요. 52개 나라 다 미국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법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낙태를 해도 괜찮은데 저쪽에서는 낙태하면 바로 깜빡 나요. 또 여기서는 술을 먹어도 되는데 저쪽 남쪽에 조지아주에 가서 주일날 술 먹으면 바로 현장 체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법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인데도 국가가 여러 개 합쳐져 있는 것을 연방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연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빠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10개의 왕들이 합해서 10개의 연방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10개의 연방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 적그리스도가 10개의 연방 나라를 다스려요. 그런데 여기 10번째 뿔이 등장하죠. 10발가락에서 한 걸음 나아간 계시입니다. 10뿔이 이미 있는데 11번째 뿔이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10뿔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10왕들을 다 내 손에 놓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11번째 뿔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11번째 뿔이 뭐냐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10뿔을 다스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 뿔을 뿌리째 뽑는다고 하는데 이 세 국가는 아예 없어버리고 통합을 해버립니다. 이 나라 역사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 뿔들로 표현을 한 거죠. 세계를 통합해서 적그리스도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나라를 발로 밟았다는 말은 7나라를 적그리스도가 손에 틀어쥐고 전 세계를 통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은요 정말 신경을 쓰고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들으면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냥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들을 수 있게끔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함으로써 이 다니엘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제일 나중에 나타나서 적은 뿔이 점점 앞으로 가는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계시가 점점 여기서부터 확대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할 말을 다 하셨어요.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래도 예수를 시원찮게 믿으면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책임이 없을 만큼 자세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과 나를 꽉 틀어졌는데 틀어진 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상으로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TV 뉴스나 신문에 전 세계가 10개의 권력으로 그것이 유럽이 되든 아시아가 되든 그것은 자 미리 말하면 곤란하겠죠. 10개의 나라, 자 10개의 권력으로 그것이 유럽이 되든 아시아가 되든 이것은 어느 나라라고 말하면 참 곤란한 말이라 자 아직은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전 나라가 10개 체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떤 현상이 생기면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서를 보고 이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올라가세 구름 타고 올라가세 하늘로 올라가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10뿔이 나타났을 때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때 준비하면 늦어요. 지금부터 올라가서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이때 주님 오시는 거잖아요. 이 나팔 소리를요, 신앙생활 하지 않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놀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계시를 먼저 받은 사람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큰 은혜를 체험했을 뿐인데 올라가세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을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 대처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바벨로니아 제국이 생겼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망해요. 망하고 난 뒤에 다음에 나타날 메데파사, 이것도 다니엘은 어떻게 될 건지 알아요. 다니엘은 해석을 했고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받은 사람이니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 안에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살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도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한번 보세요. 자, 다니엘의 생각입니다. 저 왕은 얼마 있으면 죽어? 이건 다니엘의 생각이에요. 이미 다니엘은 어떻게 흘러갈 걸 다 알잖아요. 다음 나라가 온다. 저 왕은 이미 죽어. 얼마 있으면 죽어. 그리고 다음 나라가 온다. 다음 나라가 올 것을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도 바벨론 나라가 견고하고 완강하니까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천년만년 그 나라가 이어갈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말씀을 믿어요. 그런 사이에 어느 날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메데파사를 통합하고 말을 타고 바벨론 성 밖에서 휙 돌아다닐 때 바벨론 안에 있는 다니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슴을 벌떡벌떡 뛰었다고 했어요. 자, 이 바벨론 성을 막 돌아다닐 때 다니엘은 이미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걸, 바벨론이 망할 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가슴이 펄떡펄떡 뛰었다 그랬어.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런데 바벨론의 군대들은 이 다니엘 소리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전쟁이 붙었지만 싸워보지도 못하고 싸우려고 하다가 그냥 다 죽어버렸던 거예요. 다니엘은 다 알고 있으니까 고레스에게 대항을 안 했어요. 가만히 숨어 있다가 고레스가 바벨론을 접수해서 돌아올 때 다니엘이 큰절을 하면서 오실 분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도대체 어디 인간인데 나를 환영하느냐? 자,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포로 생활에서 누가 여기를 풀어줬느냐? 성경에 보면요, 이 포로 생활 할 때에서 풀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야, 너희들이 왜 여기 와서 포로 생활을 해? 했는데 그 풀어준 자가 고레스 왕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서를 딱 내어놓고 이래서 저는 이미 고레스 왕, 당신이 올 것을 저는 미리 알았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라고 여기에 당신이 올 것에 대해서 다 써 있음을 보여줬던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은 철저했습니다. 왜? 영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고레스가 그것을 보고 야, 아니 이게 무슨 책인데 나에 관해서 써 있느냐? 내가 오지도 않았는데 올 것이 써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은 말합니다. 자, 내가 인생을 사는데 기구만장하다. 내가 외할아버지한테 죽었다 살았고 우리 언니한테 도망갔다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이것을 다니엘이 슬슬 풀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느냐? 너에 대한 기록이 있느냐? 있나이다. 그리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고레스가 읽어보고 세상말로 환장해버렸어요. 자기는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미 다니엘서가 있단 말이죠. 이 책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책은 바이블이다. 자, 영어로 바이블, 그때는 영어가 없었어요. 제가 웃으려고 한마디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누가 썼느냐고 물어서, 근데 이 다니엘은 유대민족이 썼습니다. 그때부터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풀어줘라. 너희 유대민족을 풀어줄게.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해방시켰어요. 자,
자기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다니엘서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기가 막히게 다니엘서 하나 가지고 포로 귀환을 일으키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한 번 들은 사람과 두 번 들은 사람과 한 번을 들었든 두 번을 들었든 내 것으로 만든 사람과 내 것으로 못 만든 사람은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을 잘 알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